말씀의 제목은 지금 채우지 않으면 나중이 안 좋다, 안 좋아진다라는 말입니다. 보면 38절을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께 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제 바로 앞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자,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수많은 표적들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의 10가지 재앙도 표적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것, 반석의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이 모든 것이 표적이에요. 그리고 사도들도 이런 이제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도마를 위해서 다시 이제 나타나셨죠. 도마에게 자 봐라, 자, 내 손을 봐라, 찔린 손이다. 내 옆구리를 봐라, 창자국이 있다. 만져보고 믿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보다는 말씀으로 신앙, 말씀 신앙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표적 신앙보다는 말씀 신앙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표적 구하는 것은 믿음을 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악한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이제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3일 만에 육지로 나온 사건을 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40일 지나면은 니느웨가 망할 테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요나가 이제 민족주의적인 그런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제 아수르가, 그러니까 니느웨가 망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가진 요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이게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우리 정치 이런 것들 보면 어떤 지역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한 이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 베미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찾으셨고 큰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요나는 깨달죠. 나 때문이구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풍랑을 일으키시구나. 그래서 선원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저 바다에 던지면 바다는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선원들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바다에 들어온 요나를 삼키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은 요나 회개하고 3일 동안 있다가 니느웨 해변가에 이제 뱉어내므로 요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40일 후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이 짧은 메시지를 듣고 이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짐승까지 왕부터 다 회개하게 됐습니다. 자, 요나가 이렇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내가 주는 표적을 또 믿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내가 멀지 않아 죽을 텐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그때는 꼭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요나의 표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심판과 구원의 어떤 기준이 됩니다. 만약 요나의 표적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두 종류의 사람이 정죄한다. 첫 번째는 니느웨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남방 여왕이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니느웨 사람들의 정죄입니다. 41절을 보면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 당시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전한 메시지는 간단하다고 했죠. 40일 지나면 망한다. 그것도 그 성읍을 좀 제대로 돌아다니려면 3일이 걸리는데 그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루에 그냥 다쳐버렸거든. 날림으로 그냥 대충 막 그냥 그렇게 그냥 40일 지나면 회개, 40일 지나면 회개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대로 복음을 듣지도 못한 겁니다. 사람들이 왜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뭐 한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여전히 그거 싫은 거지요. 저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 싫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읍이 구원받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뭐 한 성읍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온 인류를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 그 요나처럼 망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억지로 회개를 전파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시면서 자신이 직접 하나의 미랄로 희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이 땅에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선지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대 사람들이 정죄하는 사람은 남방 여왕이죠. 42절에 보면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자신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 왔는데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뭐하고 배쳐가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이고 뭐 이러고 있으니 이 스바 여왕이 볼 때에 이 남방 여왕이 볼 때에 이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증인석에 서서 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귀한 이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과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의 가치보다 더 좋은 그런 가치를 여러분들은 창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귀를 기울여서 목사가 말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솔로몬은 이제 그 자신의 지혜, 하나님께로 주신 지혜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온 만물,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지혜로운 왕이십니다. 솔로몬은 영생의 길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산산수훈을 통하여 주와 같은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이 말씀이 있는데 니느웨 사람들의 정죄나 남방 여왕의 정죄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43절에서 45절에 나오는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의 비유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 뒤에 내용은 잘 들을 기회가 잘 없을 겁니다. 자, 이 비유의 목적은 당시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7 귀신, 그러니까 또 하나 귀신들이 8 귀신이겠죠. 숫자로 보면은, 8 귀신이 들려있는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3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나간 거예요. 신앙의 어떠한 그 개혁들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사람. 자, 그래서 귀신이 나가가지고 물 없는 곳으로 이제 시기를 이제 구하여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물 없는 곳은 이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이제 귀신들의 처소로 여겼던 곳입니다. 광야를 말하는데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온 이 귀신은 수고를 하여 이것저것 돌아다녀 보았지만은 그곳에서 쉬기를 원했지만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잠깐 있어도 과거에 자기가 나온 집만큼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녀 봐도 다 쓸데없는 일이다니 귀신이 그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전에 나온 집 한번 가보자. 어떻게 됐는가? 쫓겨났는데 근데 그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냥 청소되고 소재돼서 아주 좋아진 상태입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어떻게 됐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이해력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7 귀신은 숫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숫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매우 강력한 그 악한 귀신의 그런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7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에게서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완전한 그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이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그러니까 바알세불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다 이러고 이제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가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상태고, 이런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7귀신이 더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전부 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적 상태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됐다라는 말은 나빠질 대로 나빠진 거예요. 최악의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그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요? 맨 마지막 구절이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는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악한 세대, 이 세대와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39절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제 70년이 차가지고 이제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그래서 성전도 재건하고 또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또 이방인 또 쫓아내고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 국가를 재건하고 또 이방인들 쫓아내고 이런 개혁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뭐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뭐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나빠졌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후 300년경에 알렉산더의 침입으로 헬레니즘화되고 또 주전 170년경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통치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이 세워지고 제우스 신이 그 신상이 세워져 가지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그 돼지의 피로 제물을 드리고 온갖 그런 이제 종교적인 박해를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주후 70년경에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이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지금 남아 있는 건 통곡의 벽밖에 남아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역사적인 상황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말씀들이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 7이 지배하면은 이렇게 된다. 가정이든지 국가든지 교회든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빠지면 안 되니까. 예?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빈집이 되었으면 다시 7 귀신을 데려와서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경고지요. 자, 귀신이 나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귀신이 나간 그 상태 이후에 뭐 하는 거예요? 사후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 빈집을 주님의 말씀과 영어로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영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빌립이 전도해서 사마리아에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누가 보느냐면 마술사 시몬이 그것 보고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시몬의 행위를 책망하고 저주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오늘 여러분의 그 심령의 상태는 어떠신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이 빈집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을 내주케 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온전히 사는 그 여러분의 심령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신앙적인 이런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오늘 주시는 믿음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지금 채우지 않으면 나중이 안 좋다입니다. 지금과 나중이.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겉사람의 성전에 임하는 것이 아니죠. 속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속죄함을 입은 그 속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 안에 성전이 계시게 된 거예요. 성전이 존재한다 이 말.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게 누구다? 나. 누구? 나입니다. 나.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인데 이걸 이제 잘 이해를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저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통하여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이 새로운 이 사람 내 속에 누가 살게 하면 안 된다? 막 귀신이 들어와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귀신을 초청해서 그래 이제 깨끗하게 이제 청소했다. 자, 너 말고 너희 친구도 더 악한 자 데리고 와서 살자. 불행한 일이지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온몸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심호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호흡. 연습이에요, 연습. 심호흡을 할 때에 들숨과 날숨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을 그렇게 마신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진다. 내 속에 악한 것들을 내보내고 주의 거룩한 은혜를 깊이 마시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뭐하는 거예요? 최상의 상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형성된 성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신의 삶을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를 막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런 소망, 이 소원, 이 사모함, 이 간절함,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끝에 구절이 이 같은 것을 뭐예요? 그 앞에만 잘 알고 뒤는 잘 모르시는가 봐. 뒤에는 뭐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못 살지 아니에요.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동으로 사는 겁니다. 자동적 사고를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어떻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 성령으로 내가 충만히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소망만 가져도 자연스럽게 이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팔복의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사단의 세력, 7귀신까지 억압하는 이 성령의 역사, 모든 걸 다 지배하지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법 안에서 살기를 원할 때, 희망할 때, 우리는 이 사단의 이런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없을 때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막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달려들어서 우리의 몸과 정신까지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 각종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고 두려움과 심지어 정신병까지 주는 경향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빈집을 채우는 실천적인 그런 방법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간단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뒷구절이 뭐예요? 뒤가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때 우리는 강력하게 감사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에 우리의 빈집에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구절 더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신합니까? 아멘. 확신합니까? 소리가 작네.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 같아.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어져야 확신하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에 있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성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살 때에, 그러니까 지금 채우지 아니하면은, 지금입니다. 지금 채우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뭐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겁니다. 내 심령이 세상의 더러운 죄와 쓰레기로 채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히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